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동남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친 날 코끼리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조련사가 코끼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조련을 하여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련사가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코끼리를 울리면 제가 $100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모두 다 쭈뼛쭈뼛 있었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코끼리 앞에 서서 코끼리 귀에 대고 한참 동안 뭐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련사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10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한 후에 다시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코끼리 앞다리를 이렇게 들게 하면은 제가 또다시 $100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코끼리 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코끼리가 앞발을 들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코끼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해줬어.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사모랑 둘이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교회 건물이 없어서 남의 새 살다가 쫓겨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속임받아서 또 길거리에 내놓게 되었을 때에, 멱살잡이 당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되었지. 그랬더니 코끼리가 울게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코끼리가 앞발을 탁 들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나랑 같이 교회 개척할래?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교회마다 사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숭덕교회도 참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숭덕교회는 일반 교회와 좀 달리 일본 동경에서 1935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 왔던 한국 젊은 유학생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사와 교회를 시작한 게 숭덕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의 충무로에 학사와 교회를 재건했다가 한국 전쟁과 또 도로를 확장하는 일 때문에 1963년에 금호동에 터를 잡게 되었고 학사와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많은 젊은 학생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결의의 참아들, 또 가정의 참아들, 또 민족의 참아들을, 또 교회의 참아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으로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였습니다. 2002년 5월에 숭덕교회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숭덕학사와 숭덕교회의 우선순위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다가 교회와 교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숭덕교회는 건물을 내려놓고 처음에 금호 2가동에서 잠시 예배하다가 금호 1가동에서 숭덕교회로 예배하게 되었고, 숭덕학사는 그 학사 내에 다시 교회를 세워서 숭덕교회라는 이름으로 금호동에서 금호 1가동과 금호 2가동에서 22년 동안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교회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17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같으니까 우리 같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숭덕 학사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정말 오랜만에 학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 되는 소망은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3년에 숭덕 학사에 있는 숭덕 교회가 저희에게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저희 숭덕 교회는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22년 동안 나누어졌던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기 일주일 전에 숭덕 학사에서 이 합의문이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합의문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협약식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임대했던 임대 공간을 이제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뒤였기 때문에 졸지에 저희는 예배당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 숭덕교회는 예배당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서울로의 성동시찰 목사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글을 올렸습니다. 9월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되어서 한 달 연장을 받아서 이제 10월 말에는 들어가게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께 예배가 끝난 뒤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올렸던 글과 격려의 말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샬롬 성동시찰 목사님들께, 저희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목사님들은 다 같이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보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강국 담임 목사님께서 금호중앙교회가 우리 숭덕교회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임시당회를 열겠노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주중에 또한 사물을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임시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결정이 있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께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안 목사님을 뵙고 장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준비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비로소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계획하심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눈 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쓸 때에 크게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이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구조를 배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이 마지막 마태가 말씀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5개 이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말씀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5개의 설교 묶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영벌과 영생을 얻을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좀 독특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따라서 양편에 또한 염소편에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염소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자신들이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편에 있는 자들이나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35절과 4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42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또 45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인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에서 36절,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여기 주어가 모두 다 내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성경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 영어는 이 주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I라고 하는 주어가 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기 줄인 자, 목마른 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게 하는 본문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입증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형제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말뿐인 사랑은 빈말이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느냐 마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그 수준이, 그 가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은 주일에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적인 책임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가시화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시스템에 동화되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약하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가시화됩니다. 또한 믿음은 행동으로 완전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상호 공속적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따로 봉사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봉사와 섬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아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더 깊은 숨겨져 있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 2021년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를 들었는데 사기를 당해 당장 오갈 데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지. 왜 피해를 봐? 그러나 이 말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할 말도 아니고 위로의 말도 못 됩니다. 숭덕교회가 지난 7개월 전에 예배당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호중앙교회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금호중앙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금호중앙교회 첫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왼쪽 맨 끝에서 한 5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목회 실패자야. 차라리 네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여러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될지도 몰라. 너같이 작은 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걸. 어디 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을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건 아닐까? 이런 외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도 대답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돌보고 그들을 찾아 돌보면 이 사랑을 받은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에게 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사람이 극도로 불안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줄여들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큰 MRI 통에 넣고 온갖 자극을 주어서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한 그룹에게는 그 불안도가 높은 사람에게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안면이 있는 사람, 전혀 안면은 없지만 그래도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주었고, 또 한 그룹에게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도록 이 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불안도가 떨어지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했겠지만 불안한 사람이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불안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더 놀라운 결과는 불안한 상황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불안한 상황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사람, 그 두 사람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사람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불안도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훨씬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많고 불안하고 또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에게 지금 그 누구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또한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 사실에 더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처음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한 그림과 글귀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숭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는 비전홀 3층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는 불안하고 두려워 떨던 숭덕교회를 향한 금호중앙교회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저와 우리 숭덕교회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삶으로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은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주어진 삶의 무게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잘잘못을 따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있는 성도를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숭덕교회는 지난 7개월 동안
금호중앙교회를 통해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호중앙교회가 베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숭덕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호중앙교회 우리 안광국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숭덕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호중앙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히 대언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금호중앙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며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교회입니다. 이제 저희 숭덕교회는 금호중앙교회에서 받은 이 큰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교회 현장에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금호중앙교회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숭덕교회를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기뻐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욱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사랑을 유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히 작은 숭덕교회를 금호중앙교회가 사랑으로 품어 지난 7개월 동안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운 숭덕교회를 주의 형제로 여기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금호중앙교회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멋진 금호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숭덕교회가 금호중앙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쓰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 전하는 숭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숭덕교회 청소년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은혜의 자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숭덕교회 어린이 모임입니다. 저희에게 예배실 새우깡 카페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모 주막 교회 내꺼 고맙겠다. 딴게요. 할렐루야. 금호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추운 겨울 그리고 따스한 봄 얼마 있어 여름이 오는데 그동안 숭덕교회를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숭덕교회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한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개월 동안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금호중앙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쯤에 우집기 따면 위에 주어진 여가운데다 꽃 해볼게요.